능인선원 가정법회. 안녕하십니까. 여름의 한가운데 정말 더운 여름철로 접어들었습니다. 건강히 유념하시고 어디에 가 계신지, 바다든지 산에 가 계신지, 언제 어느 곳에 가신 간에 찬연한 좀 별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함께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본래 다 부처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이 부처님을 모르는 부처님이죠. 제가 항상 부르짖는 얘기 가운데 우린 전부 다 상대성의 세계에 살잖아요. 그죠? 근데 만유는 전부 다 1, 2, 3, 4 이러는 것처럼 2, 3, 4는 1이 없으면 2, 3, 4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유는 전부 다 하나에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상이 무상이다, 무상이 무한상이다. 하나에서 전부 다 나온 겁니다. 하나의 무한이 다 머금어지죠. 네, 그러니까 하나는 전체고 전체는 하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한순간이 영혼을 삼킨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 순간도 바로 뭐냐면 영혼의 한순간이거든요. 그 한순간을 정말 우리가 잘 그렇게 가다듬기 위해서, 한순간을 우리가 잘 그렇게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부처님 말씀도 공부하고 정진도 하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느라면 꼭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한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다른 것 때문인 게 아니라 한순간에 뭔가 아닌 모든 걸 엎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래 만나온 친구도 한순간 삥긋하면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고, 참 정말 되게 뭐 쌓이는 것이긴 하지만 말씀이죠. 9.11 사태 때 그 거대한 건물이 폭탄 한 방에 그냥 비행기 폭탄이죠. 날아가 버리잖아요. 불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9세 10세 호상적이다. 한순간이 다 삼켜버린다. 사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다 허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허상이기 때문에 백겁적 집죄 일념돈 탕진, 한순간에 내가 과거에 지은 많은 죄를, 업장을 참으면 한순간에 또 정말 진참해죠. 시증명이 진참해라. 백겁적 집죄 일념돈 탕진, 여와 문고 전멸진 무효,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심멸 양공, 시증명이 진참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참여하는 이유는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한순간이 항상 문제거든요.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뭔가 아니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는데 정말로 불보살님의 옹호를 받는 그런 그 자기 자신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런 신문에 어떤 기자가 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자기가 내일 이제 외지로 출장 간다는 거 아닙니까? 출장을 가려고 다 비행기 표도 끊어놓고 다 했답니다.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희한한 거죠. 어떤 여인이 꿈속에 나타나더니 자기를 자꾸만 부르더랍니다. 끌려갔다는 거죠. 끌려간데 뭐냐면 이게 보니까 공동묘지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질비한 공동묘지, 무덤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벌떡했다는 거죠. 이거 악몽인데, 이거 좋은 꿈이 아닌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그래서 어쨌든 다 잊어버리고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짐을 이제 뭔가 싣고 비행기를 타려고 트랩을 올랐는데 딱 스튜어디스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란 거죠. 왜냐? 어제 밤속에 본 그 여인이더라는 겁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몇 시간 뒤에 보니까 뉴스가 들어오는데 그 비행기가 자기가 타면 그냥 갔을 텐데 캐나다 상공을 가다가 폭파됐다는 겁니다. 비행기 편의면에서 그대로 그냥 신문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선몽이라는 거, 미래를 먼저 보는 거죠. 미래가 먼저 뭔가 이렇게 꿈에 뱉다는 건 미래가 짜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몽환포형이라. 인생은 꿈결과도 같고 거품과도 같고 환상과도 같고 거품과도 같고 그 다음에 영상, 영화도 같다는 겁니다. Life is a drama, life is a drama. 이런 말 말하면 인생을 영화도 같다, 드라마도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럼 드라마는 뭐죠? 대본을 누가 씁니까? 자기의 인생의 영화, 자기의 영화는 자기가 쓰는 거 아닙니까? 누구 탓할 게 없는 거지. 내가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시나리오 대본도 써야 되고 내가 관객도 되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 올 때 한 편의 드라마 시나리오를 대본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미 다 짜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처님의 어머니 마의 부인도 내가 들어간다. 부처님으로부터 흰 코끼리 꿈을 받았다는 거죠. 우린 까맣게 모르고 살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요. 어떤 시나리오를 자업자득 자작자수라잖아요. 자기의 시나리오를 자기가 쓴 그런 영화를 지금 찍어놓은 걸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쵸 영상 스크린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객이 있어요. 보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관객이 뭔가 하니 영상실 어떻습니까? 영상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출입금지 이렇게 써있죠. 관계자 외 출입금지. 내 사람이 뭔가 하니 영상실 뛰어들어가서 미래 영상을 먼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스크린에 지나가는 그 존재하고는 또 다른 존재, 차원이 다른 나, 내 몸 가운데 차원이 다른 나가 있습니다. 이 3차원의 세계는요, 하나의 공간 속에 하나의 건물밖에, 하나의 물건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3차원은, 차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원은 자유의 정도라고 말하거든요. 0차원은 뭐냐? 점을 말합니다. 1차원은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뭐죠? 면이 될 때, 그 면은 뭐죠? 2차원이죠. 3차원은 뭐죠? 입체가 됩니다. 4차원은 거기다 시간을 더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1차원은 어떤 거죠? 1차원은 기차입니다. 레일 위를 달려야 돼요. 레일을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 탈선하면 큰일 나죠. 탈선하면 큰 사고 나죠. 자동차는 뭐죠? 면 위를 달립니다. 좀 자유로워졌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비행기는 허공을 날아가잖아요. 근데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원이 4차원 이상의 세계인데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아무나 선몽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 그 선몽은 대체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선몽을 보기도 하고 맑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하늘이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죠. 저는 많은 분들 모시고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둡게 사는 사람들, 그렇죠? 착한 사람들, 설령 있고 악령 있잖아요. 착하게 산 사람은 당당하고 자유롭습니다. 악령들은 어떻게죠? 뭔가 쭈삐쭈삐하고. 네, 그렇습니다. 악령들은 스스로가 그릇된 마음으로 사니까 스스로가 제한적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라?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뭔가 진실 가운데, 선 가운데, 부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삶을 도모하게 하면 그 사람은요 부처님의 영을 받죠. 광명의 사람입니다. 선도로 가죠. 정말 선도와 악도가 완연하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캄캄한 세상은 뭐죠? 캄캄한 세상. 네, 그렇습니다. 캄캄한 세상은 죄를 많이 진 사람 어디로 보내죠?
네, 죄를 많이 진 사람은 감옥으로 보냅니다. 엄침한 데죠, 어두운 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하자, 참선을 하자, 기도를 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엔 또 천도기도 우란 문제, 요즘에 우란 문제 열심히 지내시죠?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우란 문제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제발 당부드립니다. 옛날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잘하면 제 탓이고, 못하면 뭐라 조상 탓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님 때문에 뭔가 잘못되는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 모양이죠. 요즘에 옛날에 드라큘라 이런 게 많은지 요즘에 좀비라거나 뱀파이어라거나 뭐 이런 게 막 영화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뱀파이어 영화를 처음에 만든 사람이 말이죠, 묻어놨는데 막 무덤이 헤쳐지고 난리가 났다는 게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부처님 말씀에도 보면 하나인 세계는 뭐지? 우리 시간과 공간이 떠나버리는 영원의 세계.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는 하나성, 불성이 들어있거든요. 우린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조상들, 그런 착한 조상님들을 많이 모시고 계시면 그 가정이 번창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문제가 되는 게 선조님들께서, 조상님들께서 부처님을 모르고 정말로 기도도 모르고 법문도 모르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 삶에 정말 어떤 그런 그 방향타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해서 영원의 길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깜깜한 세상 명부 악도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아들, 딸들, 자식들이 후손들에게 날 좀 살려달라고 계속 말이죠. 하소연을 하고, 여러분 주변에서 자기 친척 가운데 누군가 뭔가 어렵게 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자꾸만 그러면 그거 참 애잔하고 괴롭고 안타깝잖아요. 거절하고 막 그럴 수가 있겠지만 거절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돌아가신 조상님이 계속 꿈속에 나타나고, 안목에야 배고프다, 안목에야 춥다, 안목에야 뜨겁다,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면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계속 얘기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부처님 말씀에 잠을 자면서 죽음을 공부하게 되고 꿈을 꾸면서 또 다른 세상에 있음을 공부하게 된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조상님을 잘 되게 하는 것은 정말 그 가정의 번창에 크게 기여합니다. 조상님 우리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내내 정말 열심히 우란 문제 지내시고 이제 또 금방 또 9월이 오지 않습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요, 정말 영혼의 길을 모르시는 분들, 영혼의 길을 모르는 친구나 이웃이라거나 친척이라거나 아는 분들 있죠. 부처님 광명, 법성 광명, 광명의 세계를 좀 안내를 하세요. 우리가 중요한 건요, 꼭 명심하시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낮밤이 반인 세계에 살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가 뭔고 하니 이 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보세요. 먹는 음식물들 전부 다 무슨 소나 돼지나 이런 동물들은요 전부 다 누구에게 의지가 삽니까? 식물들에 의지해 살아요. 얼마 전에 보도에 그런 게 나왔대요. 벌이 자꾸만 죽어간다니까. 벌이 자꾸만 죽어가면 인류가 큰 재앙이 올 거랍니다. 왜냐? 벌들이 날아다니면서요, 우리가 있잖아요, 돈도 안 주잖아요. 우리가 뭐 벌들에게 뭐랍니까? 뭐 벌들은 날아다니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꽃의 수분 바지, 꽃가루 바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와 그 다음에 곡물과 야채와 꽃들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열매 맺게 해주면서 우리들에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벌들이 죽으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벌들이 죽어가는 게 사람이 죽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거죠.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자연에 자꾸만 생명체들이 멸종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건 왜냐?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아니 모든 식물들 뭐죠? 광합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체를 합성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내장을 못 보잖아요. 근데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내장이 다 찍혀 나오죠. 그럼 바로 뭡니까? 3차원의 세계는요, 한 공간에 하나의 어떤 그런 물체밖에 없지만 우리하고는 모든 물체는 진동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지금 3차원적인 세계의 진동의 어떤 그런 파동의 영역이 있습니다. 몇 미크론 소도 몇 헤르츠부터 몇 헤르츠. 그런데요, 엑스레이 같은 것은요, 우리 인간의 파동을 훌쩍 넘어버리는 거거든요. 파동이 넘는 영역에 대가 있어요. 아주 대단히 몽고한 진동 숫자가 많은 거죠. 장파나 무슨 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죠.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7헤르츠, 우리 이른바 우리 몸이라거나 지구의 공진파 같은 건 대체로 초당 7번 진동한답니다. 그런데요, 진동 파동의 영역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잠을 자게 되면요, 헤르츠가 뚝 떨어져 버린대요. 그도 그럴 것이 진동자가 떨어지겠죠. 고요해지겠죠. 공의 세계 점점 가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당장 보면요, 당장 우리가 염불하거나 참선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말씀이 어떻게 되죠? 호흡이 1분간에 18번 하는 게 두세 번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호흡이 떨어지니까 뭐라? 심장도 쉬게 되거든요. 맥박도 쉬게 되고요. 뭔가 하여간에 모든 장기가 쉬게 됩니다. 또 다른 차원에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말고요, 4차원, 5차원, 고차원,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강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사람이 도미니크의 수도사였습니다. 신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수행 중에, 묵상 중에 뭔가 하니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게 된 겁니다. 우리 같은 태양계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찬연한 또 다른 차원의 태양계 행성을 보고 지구는 뭔가 하니 또 다른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옛날에 천동설이 지배하던 시대에 말이죠. 8년간 갇혀 있다가 결국은 나는 진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화형당했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사람이 신부인데도 정말 묵상 중에 진리의 세계를 봤는데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수행을 하게 되고 깊어지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나무 화장석에 비로자나 진법신 비로자나 바이로차나, 비로자나가 누굽니까? 대광명 변조열이라고 부릅니다. 대광명, 찬란 대광명, 우주 대광명이라고 하잖아요. 대일열애 이런 것도 있어요. 대일열애, 자성광명, 법성광명. 우린 좀 음침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넣습니까? 착한 마음도 있지만 어떤 마음도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착한 마음도 있지만 어둠의 마음도 많이 있잖아요. 은폐하려고 그러고 속이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명백한 진실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명명백백하게 이런 얘기하잖아요. 투명하게 어둠을 걷어내고, 불성광명이라잖아요. 법성광명, 자성광명, 진리광명, 자비광명, 전부 다 광명과 관계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수행하고 나가고 우란 문제 열심히 지내시고, 정말로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참선도 열심히 하세요. 우리 참선원에 열심히 들어줘서 정진도 좀 하세요. 밝아지십니다. 정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요, 업장에 녹아가면서 모든 게 다 여유로워집니다. 네,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수행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영혼은 우리의 운명이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거든요. 바쁘다 그러지 마세요. 법당에 뭐 나오라. 여러분 저 법당에서 나오라고 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 열심히 나오세요. 부처님 계신 곳은 성지잖아요. 뭐 봉정함 가고 뭐 인도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좀 매일 법당에 나오시는 거예요. 매일 법당에 오실 때마다 매일 몽관이 성지순례 간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한 걸음 들어온, 두 걸음
내 마음을 광명의 세계로 안내하세요. 공부하시고요. 바쁘다고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그리고 내 이웃과 일가원석들을 전부 다 부처님 손으로 좀 이끌어 드리세요. 법고 대통도 잘 보시고 뭐 지혜 길도 잘 들으시고 다 감사합니다만 법당에 나오셔야 돼요. 매일매일 한 걸음 두 걸음 뛰어서 순례자의 마음으로, 구도자의 마음으로 자꾸만 법당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부처님의 광명이 가득가득 담겨지면서 무량대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무량광, 무량수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정말로 행운이 몸과 마음 가운데 깃듭니다. 한순간 삥끗하면 되죠? 정말로 나락으로 가잖아요. 한순간 잘 잡으면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거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오고 빌 게이츠가 나오고 무슨 뭐 저커버가 나오고 페이스북 나오고 구글이 나오고 세르게이 브린이 나오고 와 마윈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공덕의 화신들이죠. 공덕주입니다. 이제 8월 정말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만 더워질수록 열심히 정진하셔야 돼요. 정말로 말씀이죠. 8월달 2일 날은 지장제일 지장기도 총관사 있고요. 또 그 다음에 8월 날은 또 축의 100일도 있습니다. 축의 100일도 열심히 하시고 우란 문제가 또 7일 날, 14일 날, 21일 날, 28일 날 우란 문제 회양이 있습니다. 또 8월 8일이면 또 입추가 되고 관음제일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 정진하시고 법당 능인선언 성지입니다. 또 9월 13일 날 우리가 아주 정말로 세계 최대 약살의 대부를 모시잖아요. 무량한 그런 중생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될 것이고 질병과 재앙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딘돌이 될 것입니다.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8월 한 달도 정진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